이사야서 29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런 우리의 횃불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언제 행하시냐면 오래지 아니하여 머지않아 그 일을 나타내고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죠.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바논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레바논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백향목이 우거진 그런 숲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의 숲은 또 한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이사야서 안에서 보시면 레바논의 숲은 항상 강한 사람들, 강자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화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강자들로 기름진 밭을 만들겠다. 강자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그런 기름진 밭을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변화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로 강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강자는요, 굳어지고 딱딱한 밭의 이미지가 강하죠. 혹은 잘 이루어진 밭을 해치는 그런 잡초나 두더지 같은 존재들로 우리는 강자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강자들 하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강자들을 180도 변화시키셔서 기름진 밭으로, 열매 맺는 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혹은 우리 가정 안에도 참 강성인 분들이 있죠. 잘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들을 만지시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고 오히려 그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기름진 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변화시키셔서 교회 안에서는 일꾼을 삼으시고 가정 안에서는 가정을 잘 돌보는 가장으로 삼으시고 또 세상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으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강성인 사람이 없었죠. 둘째가라면 서러울 율법주의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강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니까 그가 기름진 밭처럼 변화되어서 많은 이들을 열매 맺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우리 가정, 자녀들 중에 강성인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러한 기름진 밭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기름진 밭으로 세워지시고 더욱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진 밭으로 만들어 주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에게도 즐거움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달리 보면 이제까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없고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당하며 가난한 자에게도 즐거움이 없고 억압과 착취를 당해야만 했던 그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정의를 세우셔서 그들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사람, 더 약한 사람을 지으셨을까? 자녀들 중에도 누구는 부잣집 자녀로, 누구는 가난한 자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격차를 만드셔서 이러한 차별이 있게 하시는가? 그런 의문을 우리는 품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다 평지로 만드시면 되지 왜 어디는 산으로 만드시고 어디는 골짜기로 만드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정답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강한 자도 창조하셨고 약한 자도 창조하시고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산도 골짜기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서 불합리함과 불공정함, 차별이 있는 사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한 자를 창조하셨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불편함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지으셨는데, 이러한 차이를 차별로 만든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서 차별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차별을 두고 서로 격차를 만든 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을 떠올려 볼까요? 가족 안에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 강자는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부모가 강자이겠죠. 약자는 비교적 자녀들이 약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강함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 일도 해야 되고요. 집에서 집안일도 해야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 약자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가정 안에서 더 좋은 역할을 부여받는 것은 약자인 자녀들이 아닌가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고기 반찬은 오히려 약자인 자녀들이 더 많이 먹습니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가정 안에도 있지만 전혀 차별이 없고 오히려 약한 자들이 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회, 그것이 가정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가족과 같은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구분 없는 나라, 가난한 자와 약한 자가 있지만 같이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똑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꿈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야곱은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서 어쩌면 지금은 약자처럼 느껴질 수 있는 자들이지만 그 자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얼굴 창백할 일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당당히 고개도 들고 어깨도 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 24절에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4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할 것이다. 매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밝은 미래를 품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23절은 조금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을 볼 것이다, 이게 아니라요, 정확한 번역은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주신 자녀들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자녀들을 볼 것이다가 정확한 번역인데요.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할 자녀들을 그가 보게 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자녀들을 변화시키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이죠.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지금은 혼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총명도 주시고 교훈도 주셔서 그 마음을 기경하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가 위기처럼 느껴질 때에 도리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지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오래지 않아 그 날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강자들이 기름진 밭과 같이 되는 나라, 약자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라, 주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이고 오래지 않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끝까지 그 소망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품으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